오늘 27절 말씀을 요절로 해서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땡땡땡 했는데 이 점 3개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도 할 수 있겠고, 또 선택하라, 판단하라, 또 가치를 두라, 또 자녀 교육, 양육, 그리고 경제활동,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분명한 이유가, 그 본론의 내용이 서론 3번부터입니다. 오늘 영생을 위한 양식,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말씀하셨고, 6장 3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55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임한 참된 양식이다.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사실 이 말씀을 본론으로 하시고 싶으셔서 빌립에게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딱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되고 내 삶의 체질이 되어 있어야 앞으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그 주님이 배 위에 주인으로 임재하셨을 때 풍랑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잦아지고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을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까? 가정에도, 직장에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주인으로 모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요일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환경을 정리하자. 초중고등학교 때 환경 정리 시간이 있었잖아요. 막 어지러 두면요 공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선생님이 환경 정리를 시킨다고. 그 다음에 뒤에 게시판도 너무 오래된 건 다 새로 뜯어내고 새로운 작품도 붙이고 또 거기에 공지사항도 적고, 그래서 칠판에 보면 항상 당번 명단이 있었잖아요. 이 환경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리적 환경도 가정 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 환경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내 이 영적 환경 속에 무언가 다른 게 들어왔다면 수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였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소통이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됩니까? 무엇이 썩어질 양식인가? 이 썩어질 양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라고 했는데, 이 썩을 양식의 원 단어의 뜻은요 파괴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을 파괴한다, 영혼을 멸한다. 우리가 아침에도 밥을 먹고 왔고 오늘 점심에도 특식을 먹겠습니다만, 우리가 먹는 이 음식물은요 유기질이라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썩는 양식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금식하라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음료수를 마실 때, 커피를 마실 때도 무엇을 위해 마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요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게 되면 그게 썩어질 양식이 되고
그게 내 영혼을 파괴하는 양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26절에 가면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만나를 먹을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육신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은 거두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안식일 날 거두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 2배로 거두는 그런 법을 제정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도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광야에 내려진 만나를 막 엄청나게 하루 분량이 아니고 며칠 분량 모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할 때 배부르다는 단어도 원어를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요. 지피라는 단어에도 이 단어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짐승들이 먹는 꼴에도 이 단어가 쓰여요. 그러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말은 뭡니까? 짐승처럼 소처럼 그 말입니다. 우리 많이 먹는 사람 보고 소처럼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짐승처럼 그렇게 먹는 것을 밝히고 나를 따라온 게 아니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지난주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인생들에게는 원죄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였던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하게 보였습니다. 사단이요 육신을 딱 건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차단시키고 육신을 딱 건드리니까 그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의 열매가 먹음직하게 보였습니다. 보암직하게 보였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 사람의 계산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산 방법대로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내 영혼을 파괴하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게 하는 양식에 초점 맞추어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 말씀하고 있잖아요.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랑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런데 만나의 의미가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그리하면서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만나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일용할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이 되어서 그저 만나를 먹을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육신의 것은 영혼을 파괴하고 멸망시킨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내어드렸으니까 진짜 이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육신의 재물과 육신의 양식은요, 이렇게 영혼을 멸망시킨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자꾸만 이 물질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느 경찰이 그 이단 교주 집에 들어가서 그 수사를 하는 중에 캐비넷에 돈이 쌓인 데서 시체 썩는 냄새보다 더 지독한 냄새를 맡았다 안 그럽니까? 여러분, 사람 시체 썩는 냄새요, 정말 지독합니다. 저는 맡아봤습니다. 정말 지독. 이거 이상 더 지독한 냄새는 없습니다. 후각이 원래 오래 가거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젊은 시절에 아주 오래전에 그 전라도에 가서 삭힌 홍어를 먹었거든요. 1년 동안 냄새는 1년 동안. 얼마나 지독한지. 근데 사람 시체 썩는 냄새는요, 말할 수 없이 지독합니다. 그 경찰이 얼마나 많은 시체들을 조사했겠습니까? 부검에도 참여했을 거고, 그리고 살인사건에도 참여했을 거고. 근데 그 베테랑 형사가 돈이 쌓여있는 캐비넷에서 상상할 수 없는 냄새가 그렇게 나더라 안 그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서 좀 먹는다고요. 물론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요하죠. 여기 보세요.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우리가 의식주가 필요하죠. 옛날에 그 프랑스 대혁명 때 얼마나 이 왕비가 너무너무 독재하고 너무너무 사치 부려서 그 민중들이 일어나서 막 데모를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들에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 없으면 케이크 먹지 그랬다든가. 그건 좀 와전됐다 그러더라고요. 마리 앙투아네트를 이제 사형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말을 만들어냈다던데, 그런 말들 하잖아요. 진짜 저는요, 우리 어릴 때는 쌀밥이 없어서 보리쌀 먹고 밥도 잘 못 먹었다니까 우리 아들들이요, 라면 먹지 이러더라고요. 진짜 딴 사람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의식주가 필요하지요. 돈이 필요하지요. 경제활동해야 되죠. 근데 여기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육신을 위해서. 갈라디아 6장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우리 예비 성도님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먹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경제활동하고 의식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갑자기 물어도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야, 니 왜 공부하노? 니 왜 취직하려고 하노? 니 왜 결혼하려고 하노? 갑자기 물어도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받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빌립보 3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이 사람들이 아까 읽었습니다만 26절에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따라왔어요. 예수님 이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한 이유는요, 어떤 면에서 두 번째 테스트인 것 같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6장 15절 보세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도망가셨잖아요. 다른 공간복음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 군중들을 해치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려와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저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임금 삼으려고 따라왔는데 제자들 너희들은 지금 어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빌립의 시점으로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빌립이 계산했잖아요. 사람의 계산 방법으로 계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고 숫자를 셌다 그랬잖아요. 그건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살펴보고 점심때가 다 돼가는데 예수님 도대체 언제 말씀이 끝나노? 우리가 주최해가지고 지금 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빨리 안 돌려보내고 저 점심때가 배고파 죽을 텐데 어떻게 그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질문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도 부족하겠습니다. 그 빌립의 시점에서 한번 말씀을 보자. 예수님께서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나를 따라왔다. 너희들은 어떠냐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비인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먹고 마시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일을 하느냐, 우리 자녀들 무엇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대답하신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32절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참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나니.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림자잖아요. 만나를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라 그 말 아닙니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풀도 생명이 있고 곤충도 생명이 있고 사자도 생명이 있고 사람들도 생명이 있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떡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깊은 곳에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늘 하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일용할 양식이요 매일 양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오늘 먹는 밥을 말할까요? 사실 며칠 굶어도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중근 의사 휘호 중에 1일 부독서 하면 구중생 형극이라는 그 한자 글귀가 있습니다. 1일 하루 매일 부독서 독서하지 않으면 입안에서 가시가 돋는다. 저와 여러분은요 1일 불성경하면 우리 영혼이 피폐하게 된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사랑해야 돼. 말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 사랑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는 안 떠올랐는데 새벽에 떠오르더라고요. 이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1절을 찾아볼까요? 아모스 9장 8장 11절. 구약 성경 1282쪽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굶주리게 하는가? 밥 안 먹는 건가? 물 안 마시는가?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1282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뒷부분이 있습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없을 때 목마르고 굶주린다는 사실을 정말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말씀을 안 받아도 일주일, 2주일 예배에 참석 안 해도 주일 말씀을 받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내 마음이 그냥 덤덤하고 이 영적으로 냉랭하고 이러면요 진짜 우리 삶을 다시 돌아봐야 돼.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이 끊어질 때 우리가 정말 갈급한 그런 마음 자세가 될 때 주님이 거기에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우물가에 물기로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영적인 부분을 깨닫게 했잖아요. 육신의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 이 여인이 그 생수를 저에게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다윗은요 이 매일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우리 인생의 항해에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가? 그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육을 위하여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 영원히 피폐하게 된다. 그러나 영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영생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씀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가장 먼저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다는 말이죠.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수만 명 따라붙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나중에는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헬라인, 그리스인들은 철학을 중심하면서 문학을 중심하면서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게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라.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육신적인 것이에요. 육신적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 사랑하는 예비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 생각, 지정의 우리의 삶 전체에 예수님으로 똘똘 뭉쳐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틀림없지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너희들 육신적으로 먹는 거, 밥, 빵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인용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데, 여기에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육신적인 유혹을 하던 사단의 세력이 물러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중심이 돼야 돼. 이 중심이. 사단이 제일 많이 유혹하는 게 육신입니다. 육신. 그게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했고 아담에게 유혹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속되었으면 요한 1서까지 나왔을까요? 이거 보세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예수님에게 유혹했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이게 똑같습니다. 구도가요. 그리고 요한 1서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 눈,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사람이 영광받고, 사람이 영광받으면 틀림없이 뒤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원죄적 속성에서 빠져나오는 길은요,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거기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만나는 매일 거두었다가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었습니다. 이 만나와 안식일은 연결되지요.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맺어봅니다. 안식일, 이제는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초대교회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주일날 예배합니다. 이 주일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먹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해서 이스라엘 해방시키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뭐 의식주 끝났구나, 경제 끝났구나,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계산 방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배의 주인으로 오르셔서 그들을 아름다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절로 주고 계십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앞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참된 양식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이 본론의 말씀이 어쩌면 더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점점 육신의 눈을 감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이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참된 양식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썩어질 양식, 영혼을 피폐케 하고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 예비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교회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